까지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더 본질에 가깝게 성경적인 대답은 예.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에 나갑니까? 다닙니까? 이럴 때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느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답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상대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뜻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섬긴다는 그 뜻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그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는 한 지체로서의 내가 할 일, 맡은 일, 서로 교제를 가운데에 일하는 것, 그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이게 아니에요.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섬김 속에 믿는 거, 아는 거, 행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1대, 2대, 3대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겨오는, 교회를 섬겨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의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섬기는, now. 학교 다닐 때 지금 공부해야 되죠. 가정에서 지금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 막 미움이 싹 듭니다. 참다 언제나 폭발하지요. 그러면 가정에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섬기고 지금 섬겨야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지금 섬겨야 돼요. 지금 안 섬기면, 지금 일하지 않으면 해고당합니다. 지금 섬겨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에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강야에서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신의 강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신의 강에 도착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약 1년간 머문 곳이 신의 강야입니다. 민수기 10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신의 강야.
이 시내 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기본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다른 말로 이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예수께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성막 제도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성막 제도 이 세 가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주셨는가? 여기까지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까이 금을 갖고 오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금송아지가 세워놓고 봐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모두 춤추고 음란하게 행했어요. 3,000명이나 그 사건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시내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세에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삶의 그 욕심, 야망 그것을 우상 숭배한대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51편 16절 17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상한 심령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그 자기 더러운 거 이게 가득 차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 만드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깨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해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교훈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 강해에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봉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여기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책이 뭐지요? 예, 레위기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을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관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신의 강야라는 것입니다. 신의 강야. 지금이라는 지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밥 먹는 시간은 중요하죠. 밥 먹으면 죽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중요하죠. 공부를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딴 생각 하지 말도록 해야 되지요. 예. 목사가 재밌게 하든지, 막, 시청각을 뭐 사용하든지, 뭐 춤을 추든지, 막, 어떻게 하든지, 딴 생각 하지 말도록 만들어.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 딴 생각, 멍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딴짓 하지 마, 딴짓. 가장 한국계 교인들이 많이 하는 거,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특히 중고등 학생들이 거의 예배 시간 3분의 2 이상은 막 카톡 주고, 옛날에는 문자 주고받는 거. 그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다 끄라고 했는데도 안 끝나는 거죠. 딴짓 하지 마.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잠자지 말라는 잠자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 시간에 잠자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친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제일 싫어한다. 자라, 잘 자라, 우리. 이런 식으로. 그 예배 시간 3개 하지 말.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 싶으면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 눈치 안 채게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구절 암송하면 돼. 이렇게 하고. 딱 목사 눈 쳐다보고 딴 데 보면 좀 이상하니까 딴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그냥 멍청하게 좀 약간 하고 성령 구절 암송하면 돼요. 만약 은혜 안 될 경우입니다. 네. 제가 종종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만. 그 예배는 열심을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주보 낮 예배 보기에 그 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게 딱새나 자고새 둥지. 그런데 이게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이게 탕란이라고 하던데, 이게 뻐꾸기가 이게 자기 둥지를 안 만들어요. 얼마나 어른지 원래 그리 하는 게 교훈을 우리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11절로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에 이런 헛된 둥지를 튼다는 그룹입니다. 헛된 허망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남의 새를 키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뻐꾸기가 아직 갓난 새인데 아직 그죠? 깔방 알라의 새인데 딱새 알 다 밀어내보고 딱새 새끼도 다 밀어내요. 혹시 그 TV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끄집어내고 싶은 정도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뻐꾸기 새가 점점 크면 있잖아요. 그죠? 지가 이게 그 둥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 딱새 어미한테 이게 입을 막 벌린다 그래요. 입 벌리면은 이 불이 안에 이게 노란색 보인다 그래요. 노란색. 이 노란색이 그 어미를 자극한대, 자극. 아, 내 새끼가 배가 고프구나. 먹이를 머리도 줘야 되는구나. 이 자각을 한대요. 이 뻐꾸기가 깃털에도 노란 게 있다니, 노란 게. 그래가지고 이게 양쪽에도 이게 입도 벌리고 이것도 날개도 하고. 노란색. 엄마 내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막 그 딱새는 뭣도 모르고 그냥 부실한 물이 막 먹이를 그냥 먹이 친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예배 시기.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공짜로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은혜를 그냥 갖고 계시다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삶의 상태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그 새가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 네 먹여봐라. 가만히 있으면 입 벌리는 새가 그냥 떠주고 막 부착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침노한다는 말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성을 땄을 때 공성 때려가지고 막 부숴가지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침노한다는 거죠. 예배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다른 생각들이 방해하고 막 잡생각들이 방해하고 이런 것들 다 뚫고 내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침노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끼다가 똥 낸다는 말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지금 승인. 건강하면 어떻게 하겠지? 아니래요. 돈 좀 벌면, 경제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일에 좀 관심 가면 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좀 능력 좀 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능력 좀 네가 하겠나? 능력 좀 네가 한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말이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지금 거기에서 열심히 했는 거지. 은혜 있는 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가 되면 내가 하지, 이것이 아니지. 지금 현재 은혜 있는 교회로, 마음에 드는 교회로 내가 같이 힘내서 만들면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은 뭔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우들 서로 간에 섬겨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청소 조금 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가정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학교 생활도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누가 가던데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용서하십시오. 힘들다 얘기겠죠. 남의 계단 청소한다, 화장실 청소한다 이런 말 들리거든.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직장에 살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 직장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의 대표 소금, 물질의 대표 황금, 시간의 대표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의 대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죠. 지금에 충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성공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친전의식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일과 하루 공부 마치고 분단별로 청소를 하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가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선생님 교실에 계시면 열심히 막 하는 척하고 선생님 교무실 가실 거면 코마 빗자루만 던지고 걸럭 던지고 막 장난치고 놀고 그럼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지. 저는 고자질 좀 많이 했어요. 요새같이. 그래도 선생님은 막대 들어가가지고 이놈 새끼들 막 하고. 꼭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좀 깨있어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몸이 인간이니까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지면 그냥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또 보면요. 힐의 강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 또 그 뒤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여호와 앞에서 그 뒤에 보면 또 아론 앞에서 이쪽이죠. 아론 앞에서 왜 이렇게 앞에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나? 3은 완전 충분수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 그렇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일에 게을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무시했죠. 죄 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앞에서 이것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 앞에서. 여기 요 앞, 두 번째 요 앞에서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을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다 받고, 그렇지 못할 때, 인간이 죄질 때 재앙, 심판을 피할 길을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해서 상 받든지, 죄 짓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벌 받든지, 하나님의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론 앞에서 이 말은 아론의 생존 시에 이 말입니다. 본을 보이는 아론, 그 밑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그걸 본받다가 잘 함으로 그 형들과 같이 이게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그만큼 정신 집중하는 것,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일, 곧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느냐, 내 가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대로 지옥을 보내느냐, 이게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끄러운데요. 우리 형제 군함매인데 아직까지 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3번 매일 이름 불러가면 해도 아직도 안 나와요. 교회 좀 나가네. 큰 누나는 그래도 저한테 이게 좀 막내가 그런지 그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은 늘 믿고 있다 야야. 둘째 눈에 떼비 같아요. 오마이 막 이거 내보고 지금 죽으란 말인가 막 입하고 막 죽을까 나가지도 가도 되는데. 하여튼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 달려있다. 지금 요 앞에서 그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못 섬겼어요.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블레셋에 망하고. 망할 그 분위기, 그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거의 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자기 하고 싶은 온갖 죄 다 짓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신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5장. 보통 우리 자녀 키울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잘못할 때 정신 차려라 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보고 정신 차려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활의 염려, 방탕함, 온갖 세속화 되기 일수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기 일수예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말씀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때 우리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6절에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정신만 빠져 차리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분 나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옛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개식 훈련을 할 때 잘못하면 앞으로 가악하는데
꼭 이게 오른발, 오른손 꼭 같이 하는 사람 있다니까. 왼발이 같이 할 때. 그러면 단체 기업 받잖아요. 엎드려 버텨야 이래가지고.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 정신 통일. 자동 시작해가. 하나, 정신, 둘, 통일. 자동 가면 통일. 정신 통일, 정신 통일. 해봤지요? 남자들은 해봐요. 구지사 해봤습니까? 에이, 구지사는 평상시에 정신 통일 많이 하시네.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이거 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우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냥. 누가 손냅니까? 자기 손내지. 자기 가정식구들이 손내고. 그래서 소리를 통해가지고 지적할 때,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채무할 때, 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거 정신통일. 저희야,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차려가지고, 말씀 딱 해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죠. 하늘을 섬겨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히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존재, 이 명심해야 된다. 명심.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사회생활도 다 정해놨어요. 화장실도 남녀 딱 정해놓고, 도로도 오른쪽, 왼쪽, 이게 중앙선에 둘을 딱 끊어놨잖아요. 그죠? 다 정해놨어요. 집에서도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신의 강에서 요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을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 이상한 불, 신성치 않은 불, 공연되지 않은 불, 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경도 목사가 저 사람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우리는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알고 그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도로에 차가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막 왼쪽으로 가면 그게 이상하냐? 이상하다고. 술 먹었나? 잠오나? 이상하다.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돼요. 언약궤는 반드시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새수레에다가 거기 얹어가지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몰고는 우사가 그냥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하면 죽어요. 오늘 같은 육체는 살아도 영적으로 병들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도 잘못하면 병들이 많다. 아픔이 많다. 사건 사고 많다. 그 말씀 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군사력이 크고 강성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아이씨 나도 막 이게 성전에 가가지고 분양해야 되겠다. 분양하는 거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그러면 안 해되옵니다.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나를 이만큼 부시놓고 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왕인데 내가 왜 제사 못 지내나 이거 막 해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말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마에다가 문둥병이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막 쫓아냈습니다. 왕을 쫓아내고 그 이후에 이 왕이 왕궁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왕실의 묘실에 장사 안 되고 딴 데 장사하고 이만큼 하나님께 정하신 외에 딴 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사도 바울 당시 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말씀 때는 더 하잖아요. 거짓 이론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성경 온통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구원자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가짜 아들. 구원자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정했습니까? 주워보시고 큰 일 좀 하세요. 뭘 정했습니까? 율법을 정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네, 10계명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지켜있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덕법,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율법이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이 뭐지요?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니까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그냥 망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것만 해도 막 두려워 무서워하는데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오면 막 두려워 공포에 떨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채우시면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돼요. 또 한 가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성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정론인데 여기 말이 많아요. 이론이 많지만 천국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름으로 딱 정해놨다. 이름은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거기에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가정생활, 직장, 이것도 정해놨다는 것이죠. 정해놨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화장실 들어간 문이 부서져가지고, 그걸 제가, 사가 왔어요. 우리 부엌문도 이게 손잡이 부서져가지고 사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설명서. 그 설명도 그대로 하니까 탁 되더라고요. 참 쉬워요. 제가 했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김하이사는 부를까? 아빠요. 정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정한 대로. 참 쉽고 훨씬 편해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예배생활, 교회생활,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웃관계 다 성경에 정해놨다니까요. 서술서에도 보면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사랑하는 보고 아까가 또 자녀들아 다 해놨다. 성경도 다 해놨다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기분대로 하면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좀 하고 나쁜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불이 따라 하면 안 돼. 성에 정해놓은 대로. 이런 하나님이 섬기는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런 사람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섬긴다는 것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은 뭡니까? 인권이 없어요. 결정권도 없다. 소유권도 없는 종이에요. 그 종이 기분 나쁘다. 그 종이 아니지. 지가 주인이지. 우리 어떻게 성이 되냐? 종이. 종성에 누리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것이 참는 거나 참는 거. 고린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장 안에
참는 거, 참아라, 견뎌라, 인내라. 세 번이 나와요. 세 번. 똑같은 것을 다른 말. 참아라, 인내라, 견뎌라. 이게 사랑장이라니까요. 어떻게 승이 되느냐? 이 세가 힘들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 힘드니까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종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힘이 좀 모자랍니다. 돈도 모자라고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받으면 건강도 해지고 돈도 들어오고 힘도 막 생기고 다 한다니까요. 이게 돈도 되고 기분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참말로. 섬기면 뭐 되니까. 그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다 한다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쓰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하루하루 행동 하나하나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 결산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벌받고 또 잘못했으면 생각하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선을 행했으면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 지금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금 같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